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내용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깊이 깨닫고 그것 앞에 얼마나 자신이 무능한지를 잘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리문답 제87문의 내용들을 묻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생명에 이른 회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된 회개의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요건들이 참된 회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혹은 단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눴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근래의 시편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가를 한번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잘 비교해보고, 내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통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하는데, 이 고백 속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중요한 여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혹은 주문처럼 늘상 하는 통상적인 그러한 기도의 한 내용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또 그런 관계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자주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서로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간히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관계라는 것이 맺어졌죠. 그 관계를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밴드를 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밴드를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밴드를 탁 쳐주셨는데 이 밴드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밴드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결합으로 묶여졌음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 멀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를 우리가 다시 친밀하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꼬이고 뭔가 오해가 생기고 혹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가 오랫동안 틀어져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진 이 담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죄를 짓고는 편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추겨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이래가지고 편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그러느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참되고 올바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30편 말씀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삶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건이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과 회개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죄된 몸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간략하게 말하는 정도로 그걸 회개라고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잘하게 됐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깨어졌던 관계가 화해가 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날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고백했던 고백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와 같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죠. 우발적으로 우연히 핑계대듯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왜 내가 옥상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안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여인이 예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는 식의 어떤 핑계를 대는 식이 아니고 하나님 제 근본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 죄 자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각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외국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무리들에게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났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찔림,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의 깊은 찔림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혹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그 근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하나님이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죠. 죄에 대하여 엄밀하게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죄의 값을 따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행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여태까지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봉사하고 잘했는데 이번 한번 이거 용서 못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태까지 잘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 주시면 됩니까? 사람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의 근거에 하나님이 그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시민이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돌아와라. 고쳐주리라. 예, 저희가 주께 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으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죠. 도망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본성상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의 눈빛을 피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있는 곳을 좀 피해서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본성은 빨리 도망쳐라. 빨리 숨겨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죄가 될 만한 증거들을 어떻게든지 인멸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숨겨가지고 자기의 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시행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도 죄값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더욱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그 죄의 굴레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 무한하신 그분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과 같아요. 예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한 값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를 깨닫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복음적 순종이라고 제가 요약했어요. 순종에 두 가지의 순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율법적인 순종이다. 하나는 복음적인 순종이다. 율법적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벌 받을 게 무서워가지고 잠시 잠깐 따르는 신용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아하방의 예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방이 범한 이 죄,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으로 속이고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심판이 선언되니까 이 아하방이 그 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가 자세를 이렇게 낮추고 그랬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이라도 보시고서도 아합에게 내리실 그 즉각적인 진노를 유보하시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돌이킴의 모습은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순종은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의 또 나 같은 이런 죄를 또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시는 그 부추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제 삶을 바꿔 나가는 그런 태도를 말할 때 이걸 복음적인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근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태도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 근심하게 되는 근심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가. 읽은 말씀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옳고 선한 방향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세상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조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방향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 방향이 항상 제가 비유를 들듯이 지붕 위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경사면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항상 비가 떨어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 기울어진 경사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부패해서 항상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어디로 기우느냐? 죄를 짓는 쪽으로 기우는 방향.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의지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방향이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항상 반대 방향으로 항상 의지가 그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도의 마음속에 성도로 계속 부추기시는 성령의 마음은 반대 방향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니. 너 그렇게 계속 고집부리면 안 되잖니. 네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빨리 돌이켜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의 의지가 죄로 향하는 타락한 마음 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의 법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은 뭘까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타락하고 싶은 마음,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자기 체면으로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양심의 평화 깨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고 심령의 기쁨이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반대로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입술로만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그런지 내가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진정한 회개의 증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의 예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짓된 회개의 예가 뭘까요? 입술로만 하는 겁니다. 입술로 정말 좋은 말, 하나님 들으시면 기뻐하실 말을 입술로도 잘하는데 그 마음의 깊은 의도에는 새롭게 살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회개의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말로는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삶을 안 바꾸고 그들이 가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요한안과 일단의 무리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느 길로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그 그다레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딱 와서 보니까 깨닫죠.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결정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든지 어떠하든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엔 그걸 속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42장에 나오는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회개를 해서 안 되겠다. 바르고 참된 회개도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던 사망과 죄의 길로 갔던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과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과 의의 길을 가면서도 이런 경우 많죠. 멈춰섰다가 다시 되돌아서 가던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가다가 새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벽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된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단회적이면서도 계속 돼야 된다.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거짓된 회개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실 때 뭉뚱그려서 도매급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무수하게 많은 죄를 범하며 사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말을 했는가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뭉뚱거려서 죄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뭉뚱거려서 도매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되새겨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공적인 기도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겠죠. 공적 기도인데 내가 뭐 했고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는 최대한 뭘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진심으로 들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고 내가 이렇게 한 게 내가
집사님에게 혹은 성도님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 잘못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 같지. 뭐 무작정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뭘 잘못인지도 모르고 용서해달라고, 누가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지식적인 회개가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늘 입만 열면 하는 식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다. 아니면 무조건 눈물 흘리고 감정을 거기다 실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또 우리의 의지가 다 결합이 돼서 그것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지 운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겠죠. 우는 것만으로 그게 회개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참되고 계속된 회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죄 용서의 즐거움, 심령의 참된 평화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저희가 그저 신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참된 회개의 내용 속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탄식,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간절하게 바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며 참된 순종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해왔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의 진정한 평온함, 신령한 기쁨, 죄 용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를 끊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